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여러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흐른 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봤으니 아마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를 그는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 모든 시름을 잊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오늘 1절 말씀.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이스마엘을 보면서 다 하나님과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먼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했어요. 이삭을 낳는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이 약속을 믿어라. 너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이스마엘 얻어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순종과 거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은혜와 기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게 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제 너 좀 편해야 되겠다. 너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만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서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납죽 엎드립니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고 약속하였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24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17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름 바꿔라. 이제 새 사람 되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 완전히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너 그런 믿음, 그런 스타일,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복 못 받는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 되어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한 가족의 족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온 열방의 조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도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4년 전에 약속한 것 다시 또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잊었지만 아브라함은 못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7절 말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너만 지금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내 자손도 그렇게 복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유효하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축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저주는 3, 4대에 그치지만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른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자손손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이 여러분 당대의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지고 그 믿음의 유산이 전승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유산의 축복이 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전혀 볼 수도 없는 여러분의 수천 대에 이르도록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원한 징표이다.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 과거에 짐승을 딱 갈라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식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 방식으로 징표를 만듭니다. 그게 9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다. 이 할례 잘 아시는 대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람으로써 할례를 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선택받은 백성임을 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에게만 할례를 행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보세요. 너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외국인에게 돈 주고 사온 종도 외국인도 다 할례를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유대인만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 유대인을 통하여 복의 근원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는 겁니다. 꼭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사실을 이미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남자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도 그렇고 늘 자기의 생식기를 날마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육신적으로 표피를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표피를 잘랐냐 안 잘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흠없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창조됐느냐,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느냐, 거듭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에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를 심각했을 때 정말 할례는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으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가짜가 많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영원히 축복받을 사람, 영원히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자손손 복받을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신앙이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거룩한 자로 살아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과 같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창조돼서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을 자자손손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축복받던 여러분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냐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속 믿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돼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에게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이 계속 성숙해 가고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믿음을 자자손손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고, 아니 가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